고침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재발하면 어때? 간증 안 하면 재발합니다. 아버지. 간증하셔야 돼요. 그래야 악한 아멘. 영들이 틈을 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또 치유를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이 치유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치유의 능력, 권세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요, 기도하잖아요.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병이 치유되도록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낫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낫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내 능력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니까 목사님께 기도 받아보자. 목사님도 안 되네. 그럼 유명한 치유사역자들 왔을 때 그때 한 번도 아니고요, 몇 번씩 치유사역자에게 기도 받았는데도 낫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를 대표적으로 4가지로 오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유는요, 기도의 부족입니다. 치유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당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구하는 대로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조건이 있네요. 그 앞에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이건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밀함.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친밀함이 없는, 전혀 모르는 분이 길 가다가 뭔가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이 도와줍니까? 부탁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반대로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친밀한 사람이 부탁하면 들어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면 무엇을 해요?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 친밀함은 어디에서 나온다? 기도에서 나온다. 아멘. 이 친밀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은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목숨 걸고 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멘. 자,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 다 아는 말씀입니다. 볼까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심히 통곡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분명히 히스기야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죽을 것이다, 아버지. 이제 신변을 정리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때 히스기야가 뭘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 어떻게 아멘. 기도해요? 심히 통곡하며 우바코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네가 낫는다. 히스기야가요, 간절히 기도할 때 아멘. 치유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유와 관련된 보고서를 보게 되면 치유 간증들이 있잖아요. 치유 받으신 분들에게 언제 치유를 경험했습니까? 라고 쭉 적어내게 했더니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아멘. 특별히 금식 기도할 때, 아멘. 또 합심 기도할 때, 또 합심 기도 가운데 안수 기도를 받는 가운데 치유를 받았습니다 라는 간증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멘. 지난주 강사님께서 오셔서 간증 가운데 그 교회에 여자 집사님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동안 기도했는데 갑자기 혈액암에 걸린 거예요. 그때 20일 동안 더 작정하고 특별히 새벽기도회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예물을 드리면서 그 위에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아멘.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그 집사님은요, 이식을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10년이 되었던 20년이 되었던 기도로 채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기도로 채워놨을 때 2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주님 앞에 몸이 아픕니까? 통증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아멘. 고쳐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요, 대부분 부르짖어 잘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끝까지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아멘. 치유가 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의 시간표에 안달하다가요, 금방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평해버립니다. 원망해버립니다. 의심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의 인간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좀 더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좀 더 참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격적으로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때는 서서히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눈물병이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때까지 기도가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이들이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9장 19절 23절을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체크하시는 거예요? 믿음. 너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질병은 병원에서 고치는 거야, 기도해서 낫지 않아, 병은 잘 낫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병이 낫더라도 그거는 특별한 사람이지 나에게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요,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는데 돌파해야 될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아멘. 성령께서는요, 지금도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하고요, 아멘.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멘.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적으로 거부하면요, 나에게서 치유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어떻게 구하면 믿고 구하는 것은 아멘.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요, 우리가 부모님이 못 견뎌 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또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또한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치유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멘. 내가 치유를 통해서 믿음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간증을 많이 듣게 되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들도요, 치유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고요, 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치유의 경험이 있으면, 치유의 간증이 있으면요, 믿음이요, 힘들 때에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요,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속해내에서 입으로 간증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아멘. 동일한 치유의 역사가 속해내 또 교회 내에 넘쳐나게 되어지고 교회 내로 번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유가 신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 신한계에 실렸습니다. 치유를 통해서요, 이 논문에 보게 되면 치유를 통해 남편이
가정이 구원받았다라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간증을 듣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 경험될 때 그때 마음을 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치유를요,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불신자들은요, 설교가 어려워요. 들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간증은 쉬워요. 잘 들립니다. 그래서 간증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간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불신자들이 치유받는 경우는요, 보통 본인의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멘. 또 사랑하는 아내, 가족들의 많은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송기철 장로의 왕의 기도라는 책을 예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지금 이 시대에 일반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특별 치유가 일어나느냐? 천국을요, 이 땅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질병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늘 나라를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요, 내가 기도해도 안 나으니까, 유명한 치유사자들에게 기도 받아봤는데도 뭐 특별한 호전이 없으니까, 나는 치유 못 받는 모양이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아닙니다. 치유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이 땅에 사는 것은요, 내 소원, 우리 가족들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요아라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치유해 주는 것이 그분의 본질입니다.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것을요, 마음 부분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이사야, 야고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들이 확 믿어지고 아멘.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읽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특별한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말씀들처럼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얼마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우리 죄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통증 없이, 고통 없이 살기를 원하셨고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때 우리 모든 질병까지도, 연약함까지도 담당케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여기서 개골개골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몸이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질병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아멘. 여기서 질고 원문을 보게 되면 질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질병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슬픔, 원문은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증까지, 우리의 질병까지도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확 믿어지고 아버지. 우리에게 직접 경험되어지는 아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 누구나 다 고쳐졌습니다. 심지어 전염병으로 격리되어야 될 나병 환자까지도, 아버지. 혈루증에 걸린 여인까지도,
앞을 볼 수 없는 맹인과 38년이나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또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 여인의 딸까지, 심지어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아픈 모든 자를 누구나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특정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모든 종류의 질병을 다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이 바쁘니까 오늘만 우리 치유 사역 합시다, 수요일만 합시다, 금요일만 합시다, 날짜를 정해놓고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필요하면 그때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게 낮이든지 그것이 밤이든지 새벽이든지 안식일에도 고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장소를 불문하고 고쳐주시죠. 아멘. 성전에 쓰든지 아니면 저 들에 쓰든지 산이나 호숫가든지 누구든지 나오면요, 어디서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고쳐주기 원하는 예수님께서 고치지 않으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도요, 믿음이 없으면 고치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58절, 마가복음 6장 5절 이하를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어디 장소든지 다 고치셨지만 언제요? 믿음이 없을 때는 고치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요,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요, 예수님도 고쳐주고 싶지만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왜? 기적의 재료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아멘. 예수님도 고쳐주기를 원했지만 기적의 재료는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쨌든요, 나사렛에서는 치유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 치유를 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준상 선교사님께서 2번 다녀가셨잖아요. 이번에도요, 보니까 일산, 김포, 광주, 전주, 부산 여러 곳에서 참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부산에 원준상 선교사님 오신다고 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가실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안 오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안 오신 분들 제가 이름 다 적어놨습니다. 네. 오셨는데 그냥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주 재무부가 들어와서 쭉 보니까 외부인들이 금요일날 집회 원금을 하셨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외부로 가면 봉투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 예배에 참석한다, 집회가 외부에서 있다 그러면 항상 봉투를 준비하세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저 은혜는 없습니다. 그저 은혜는 없습니다. 항상 예물을 준비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예, 저도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 꼭 10만 원은 넣어서 예물을 미리 준비하고 기도 제목을 써서 가게 되는데, 아이고 이번에 재무부에서 보고 올라왔는데 외부인들이 있어서 보니까요, 20만 원, 10만 원, 저보다 낫더라고요. 그렇게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거 멀리서 오시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기도를 해주지 못하니까 강사님께서 3분 나오세요. 허리 아픈 분 3분 나오세요. 4분 나오셔요.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다 크트크트 해가지고 우리 교회들 중심으로 기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얼마나 기도 받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도 얼마나 기도 받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셨잖아요. 참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여기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 받으시면서 그 많은 양보, 그 경쟁률을 뚫고 나와서 기도 받는데 내가 기도 받는다고 낫겠어? 믿지 않으면요, 치유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도와줘도요, 기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이 아니라 3번, 4번 기도받아도 믿음이 없으면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유는요,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라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 다음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전달하는 치유 사역자의 막힘없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는 분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멘. 또 하나가 뭐예요? 개인의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치유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발견하기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주님께서 능히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아니, 기도받는다고 낫겠어? 병원 가야지. 기도한다고 낫겠어? 약을 먹어야지. 기도 받아봐도 별 차도가 없잖아. 며칠 지나니까 다시 아프잖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신다는 믿지 못하는 불신앙은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믿을 때 지금도 기적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아멘.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요,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맹인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눈을 뜨게 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도요, 치유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나사렛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은 나는 예수님께서 능히 치유해 주실 줄 믿는다. 아버지. 믿고 구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데도 정상은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통증은 있습니다. 이게 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아니, 더 아파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붓고 계신다. 아멘. 치유 중이시다. 아멘.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입술에 있습니다. 입술에. 아멘. 우리는 치유의 과정이 조금만 길어져도요, 조급해하면서 견디지 못하고 열매가 드러나기 전에 열매 없잖아, 열매 없어, 의심하고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치십니다. 아멘. 지금 열매가 맺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를 위한 비용을요,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병원 갈 때요, 병원비 수술비를 이미 우리 가족이요, 이미 지불해 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요? 가서 의사의 손길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치유에 필요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이게 뭐냐?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요,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시고 큰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치유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요, 죽은 자들까지 살립니다. 많은 환자들을 기도할 때에 병자들이 치료되었습니다. 아멘. 손만 얹어도, 그림자만 닿아도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 질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강력한 다메섹에서 불빛을 받기 때문에, 햇빛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안질이다라고 그러고요, 어떤 이는 간질이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하나님 뜻은요,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고 너무 영적 비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 가시로 질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아브라함 시대의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피부병이 나죠. 악창이 생겨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사단이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요, 질병과 고통의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하나님 때때로 고통을 통해서요, 인간을요, 믿음의 길로 밀어넣으십니다. 더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집트의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단지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질병을 통해서요, 구원을 선물 받기도 하고 믿음의 성수를 얻는 기회로 삼는다면 질병도요,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가 되어지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요한복음 9장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한 사람의 질병이 있는데요, 이 질병의 원인이 자기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가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병든 경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질병이 있는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요, 내 문제라고 보면 맞습니다. 내 문제 때문이 많습니다. 자, 질병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요, 우리 인간의 부주의 때문에 질병이 오기도 하죠. 우리 사람의 육신이라는 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적당하게 휴식을 취해야 되고 또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내 육체를 돌보지 않아, 운동을 하지 않아요, 너무 과하게 사용합니다, 과로합니다, 이건 질병을 불러오는 겁니다. 또한 먹을 때도요, 먹는 거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짜게 먹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인간의 부주의로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습니다. 이 마음의 병이 가장 무섭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제일 안 좋은 게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나 아니면 마음 가운데 혈기분노나 또 불안한 마음, 걱정, 이것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이 유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요, 노화 현상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무릎도요, 무릎을 계속해서 과하게 많이 쓰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누구에게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도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 누구에게나 오는데 우리가 잘 아끼고 또 무릎 주변의 인대 근육을 강화해서 잘 관리해서 가능하면 3기, 4기가 늦게 오도록 잘 유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오는 게 뭐냐? 우리가 죄에 노출될 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질병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질병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드디어 질병이 오게 되었고요, 그 후손들도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요, 헤롯이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죠. 그때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치시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남유다의 우시아 왕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분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죠. 월권하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분향할 때 월권하는 죄를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나병이 걸리게 하는 질병으로 치시죠. 존 알렉산더 도이라는 분은요, 죄라는 여자와 사단이라는 남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질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때때로, 완전한 건 아닙니다. 100%가 아니에요. 때때로는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질병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뭐하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여기서 의인의 간구라는 것은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의 치유 역사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왜 질병이 일어나느냐, 왜 치유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 불순종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보게 되면요, 순종하고 행하며 귀를 기울이고 지키면 아멘.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으로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을 치시기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하셨다면 우리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뭘로요?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가족 간에 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품고 있다면요,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움을 통해서요, 나에게 질병이 일어났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움을 풀어야 돼요. 아멘. 용서해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성경에 보니까 욕심 때문에도요,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 게하시가요, 욕심을 품습니다. 탐욕 때문에 거짓말을 일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치십니다. 아버지. 만약 이 문제 때문에 나에게 질병이 계속되고 있다면 욕심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불순종가요, 죄를 타고 들어온 질병의 영들이 역사할 때는요, 신유기를 통해서도 치유가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능력 있는 신유사역자가 기도해줘도요, 치유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요? 이거는 단순히 병이 낫는 문제가 아니라 질병을 가져온 질병의 영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병의 영들이 처리되지 않으면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고치셨다는 것은 치유받았다는 것이죠. 아멘. 그 질병의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마귀에게 지금 눌려 있다는 겁니다. 질병의 영들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2절도 보십시오. 그때에 귀신들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자, 눈이 멀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요? 질병의 영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자, 마태복음 17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요,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아이가 아픈 이유가 뭐라고요? 질병이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5절, 들어온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못 듣습니다. 귀가 어두워요. 귀에 문제가 있습니다. 입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의 역사라고요? 질병의 영의 역사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에서도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아멘. 왜 고통당하고 있다고요? 질병의 영들에게.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를 읽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허리를 펴지 못합니다.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질병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많은 경우 질병을요, 질병의 영들이, 귀신들이 가져오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치실 때 때때로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타고 들어온 질병의 영의 문제라면, 질병의 영을 쫓아내면 자연스럽게 질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탁월한 치유 사역자라면 가운데 한 분이 송기철 장로님인데요, 이분은 기도 받으러 오면 어떤 분은 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요 귀신 하나 나가 축사합니다. 똑같이 허리가 아파요. 똑같이 허리가 아파요. 그런데 이분은 허리를 낫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고 보내고, 어떤 분은 귀신 하나 나가 그리고 축사하고 보냅니다. 똑같은 허리인데 왜 그럴까요? 똑같은 허리 문제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질병일지라고 할지라도 귀신의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나의 질병이 영의 문제라면요, 이 영을 쫓아낼 때 자연스럽게 질병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질병의 영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따라합니다. 죄. 질병의 영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죄라는 겁니다. 죄. 우리가 요 죄를 붙들고 있으면요 아무리 축사를 해도요 악한 영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혹시 치유를 원하신다면 과거로부터 내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아버지. 하루속히 이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토해낼 때 아버지. 질병의 영들이 끊어지고요 아멘. 자동적으로 치유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죄를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질병들도 함께 토해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프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당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아멘. 기도의 눈물병을 채워 가십시오. 아멘. 치유는요 하나님 뜻입니다. 아유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겠지. 그거는요 극히 일부고요,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아 특별한 누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은지, 아버지. 혹시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셔서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전도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많은 게 뭐라고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불순종의 문제라면요 순종으로 태도를 변화시키십시오. 아멘. 미움의 문제라면요 미움을 통해서 질병이 역사했다면 용서하고 풀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질병의 영이요 죄를 타고 들어왔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1만 가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요 다 품어주시고요 아버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가 부족하면 우리가 더 기도하세요. 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건강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